음, 아,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토라 포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바에라입니다. 바에라. 바에라는, 내가 나타났다, 또 내가 보여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에다베르 엘로힘 엘 모셰 바요메르 엘랍 아니 야훼, 바에라 엘 아브라함 엘 이츠하크 베엘 야콥 베엘 엘샤다이 우 셴미 야훼 로 너다티 라헴,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다티 아도나이 야훼.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내가 그들에게 나타났으나 엘로힘 야훼로는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고 있죠. 굉장히 특이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엘로힘은 압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아는데 왜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럴까요? 이게 잠깐만. 음, 전능하신 하나님과 엘샤다이와 야훼 엘로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났다는 말은 실체를 가지고 이제 오셨다는 말이죠. 그죠? 현존의 상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준다, 너에게 나를 보여준다 그럽니다.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셰못들, 그죠? 셰못들을 다뤘습니다. 이름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보편과 그 보편을 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개별 만유에게 내리는 특수,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름들에 배웠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보편을 가지고 오는가에 따라 만물, 즉 개별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즉 우리는 개별의 삶을 정하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보편을 가지고는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면 만물이 고통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수라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바에라입니다. 바에라에서 보로 나갑니다. 보. 나아가다 말입니다. 보는. 바에라는 내가 나타날 것이다, 또는 내가 보여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시제는 완료형이죠. 그리고 방금 읽으신 본물 말씀이었죠. 그리고 다음 주 보가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라 그럽니다. 바로에게. 바로에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바로에게 들어가라.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바요메르 아도나이 엘 모셰 보 엘 파라오 키 아니 티크바드티 엣 리포 베들렙
어, 아바다, 레만, 시티, 오토티, 엘레, 베, 크리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죠?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좀 특이하죠? 엘샤다이는 전능의 하나님,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이번 주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란 일반 명사로 사용되지만 야훼는 고유 명사로 불리는 것입니다. 성수, 격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엘로힘이 복수인 이유는 일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많은 것들 중에 어떤 하나를 이루는 말이죠. 신이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나 야훼는 많은 것들 중 하나가 아니라 다른 것은 없는 유일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유명사입니다. 이것을 야훼의 참신 논쟁이라고 합니다. 어, 이 시대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21세기는 가히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진짜 정보, 가짜 정보 할 것 없이 마구마구 흘러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중에 진짜 정보도 있고 또 터무니없는 가짜 정보도 너무나 넘쳐나죠. 너튜브니 뭐니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들 정보들 중 가짜 정보란 어떤 정보를 가짜 정보라고 할까요? 이 가짜 정보란 다름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정보를 만들어서 유포하는 것들입니다. 사실과는 전혀 다른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또 남을 흉보거나 남의 흉을 들추내는 가십거리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는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은 흘러 넘치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라디오만 틀어도 온통 말씀 천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씀들을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때부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부터 말씀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변질합니다. 심지어 사탄도 주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였죠. 문제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누구를 위해 어디에 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도 몰랐던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처녀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처녀 이름은 이사야 선지자는 몰랐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처녀 이름도 알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처녀 이름이 마리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압니다. 그 처녀가 마리아라는 거. 심지어 우리는 그 아이 아버지 이름도 압니다. 예.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 그분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서포트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늘 문제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흡수해버립니다. 예. 사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하나의 블랙홀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흡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은 온통 어둠이 짙게 깔려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면 줄수록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둠이 깔리며
죽음이 생겨나는 이유입니다. 죽음과 재앙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바에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우리를 애굽왕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는 다름 아닌 우리의 자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파라오란 어떤 열매를 바라보는가라는 열매, 즉 결과에 대한 관점을 말합니다. 파라오는 어떤 열매를 바라보는가 하면 내게 보암직하고 내게 먹음직한 열매입니다. 파라오는 이 열매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한 열매밖에 모르는 존재를 바로, 즉 파라오라고 합니다. 이 바로는 하암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하암은 히브리어로 그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하암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하암을 위한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아시나요? 혹시? 우리는 모두 자기를 위한 열매밖에 모릅니다.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저것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온갖 이것과 저것을 다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죠. 이것을 파라오라고 합니다. 이 파라오를 뒤집어 읽으면 오르파입니다. 오르파.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오르파. 오르파는 새의 머리입니다. 새 머리. 새의 머리. 새를 오프라고 하죠. 오프인데 중간에 바보가 있죠. 근데 이 새의 자음 중에서 두 번째 자음이 바보에서 레시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르파입니다. 오르파는 루스의 자매죠. 동서간이죠. 남편 기론의 행 말료의 아내 이름이 바로 오르파입니다. 이 새는 토라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만 특히 이 새라는 오프는 어둠의 세력을 대표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이 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역하셨죠.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이 말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사역이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독과 생명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이 말씀을 자기를 위해 공부를 하게 되면 독이 됩니다. 귀신의 서식처가 됩니다. 깨끗이 집 청소하고 난 다음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 줘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해결 방법이 뭔지 아시겠죠? 그 유명한 바로 닭 사건이죠.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과 마가복음 14장 30절의 말씀이죠. 근데 두 버전이 조금 틀리죠. 마태복음은 그냥 닭이 울기 전이라고 했지만 마가복음은 닭이 2번 울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버전입니다. 26장 34절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기록했죠.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입니다. 두 책의 차이는 뭐 2번과 그냥 닭이 울고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있던 이 바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귀신의 세력은 어디에 모이는가 하면 말씀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곳에 모입니다.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세를 확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어떤 범죄학자가 범죄는 그 사회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범죄는 그 사회를 이루는 사회 구성원들의 내면이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그 교회 교인들의 내면의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예, 교인들을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로를 당연히 나쁜 존재로 인식합니다. 근데 바로는 전부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하며 자기는 신을 위해 사는 신의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바로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바로입니다. 바로와 싸우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계속 바로와 싸우고 계십니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신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있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써놨죠. 너희는 모두 신의 아들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신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바로는 그냥 어떤 나라의 왕이 아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바로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내 안의 바로를 처리해 주고 계시는데도 나는 바로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에라는 주님이 바로를 처리하는 전쟁의 서막입니다. 바에라는 내가 나타날 것이다 합니다.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보여줄 것이다. 드디어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바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앙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대재앙이. 하지만 웬만해서는 이 바로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대재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니 종종 우리 자신을 무시합니다. 자기 자신만 아니라 타인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파워풀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웬만한 재앙으로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정말 완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앙을 받고도 바로는 처리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든다는 것입니다. 그냥 재수없어서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환란이 일어나서 나는 당했다는 그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저주와 고통과 환란과 질병, 이것들은 우리 안의 바로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에라는 이제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다. 바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야훼는 바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데리고 나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십계명 제1계명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를 홍해 숲바다에 수장시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입니다. 이번 주 바엘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의 아래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바에라는 이렇게 야훼가 내가 나타나고 또 내가 알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야훼라. 그리고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라고 합니까? 애굽 왕 바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라고 하죠.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는 자들입니다. 바에라는 주님이 바로를 처리하는 놀라운 토라 포션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주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애굽 왕 바로를 처리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내 안에 애굽 왕 파라오가 처리되는 것입니다. 애굽 왕 파라오를 처리할 때 바로의 어떤 것, 무엇을 처리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그냥 바로 죽여버리면 되지 뭐 처리는 무슨 처리입니까? 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토라를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논리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우스꽝스럽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할 때 보면 참 어쩔 수 없이 믿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으니 그냥 믿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토라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안다고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물이 벽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또 뒤따라 들어가자마자 물이 벽이 그들을 또 덮치고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이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는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애굽 사람들은 계속 살아있고 그리고 홍해를 나와서 광야길 가짜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다고 투덜투덜 거렸다 그러죠. 아니 하나님은 뭔가 좀 그럴듯하게 좀 써야 되지 않나요? 스토리를. 네. 그럴듯하고 멋지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았더라.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또 왜 싸웁니까? 배반은 왜 합니까? 그게 무슨 약속의 땅입니까?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배신을 왜 배신합니까? 그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까지 멸망해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역사적으로 읽으면, 즉 문자적으로 토라를 읽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차근차근 읽어보면 너무 비논리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자로 해석하려고 하니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고학자들이 토라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증거를 가지고 역사를 읽더라도 토라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또 문학자들, 신학자들이 또 이 문학자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학자들은 어떤 이들은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를 하면 토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토라는 문자적인, 히스토리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내가 세상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비밀이냐고 하였죠. 그래서 파라오를 그냥 애굽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파라오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애굽 왕 바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왕이 있습니다. 예, 이 왕 때문에 죽음이 임하며 고통과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래되고 늙거나 있습니다. 이 파라오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강팍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파라오의 핵심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들어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모든 이적을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은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리라고 하여 완악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출애굽 7장에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로의 마음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고 해도 여러분들 안에 바로가 있는 이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했는데 이때 완악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키세입니다. 키세. 키세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difficult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다루는데 이 마음을 라브라고 하죠. 라브라는 말은 훈련하는 집, 훈련하는 시스템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가 하면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배우고 훈련하게 되면 어렵게 됩니다. 자기가 신이 되고자 훈련합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성공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마음을 키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강팍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바로의 마음은 정말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말을 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를 오히려 도리어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죠. 이 마음을 바로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말씀 사역을 하면서 제자를 가르치는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 마음, 바로의 마음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바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13절에는 또 바로의 마음을 하자카도가 합니다. 역시 완악하다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크는 스트롱하다는 말입니다. 힘내자 스토커인데 매우 스트롱합니다. 게다가 용감하기까지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바로는 이 하나님과 싸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웁니다. 이번 주 바에라에서 7가지 재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보에서는 3가지 재앙이 내려와 애굽의 징계가 마무리되는데 10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서 내려오는 이유는 이번 주에 내리는 7가지 재앙은 땅에 속한 것들, 즉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애굽 사람, 즉 우리의 혼에 대한 징계입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재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결코 애굽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미츠라임이라고 합니다. 미츠라임. 미츠라임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미츠라임, 애굽을 왜 미츠라임이라고 해야 하는지 참
참 대단하다고 합니다. 본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위에 있는 것이 바헤라 이브리 투라 포션이고 그 아래가 미츠라임 즉 애굽이라는 말입니다. 애굽. 예, 애굽인데 이 애굽의 앞에 있는 첫 단어 세 개가 메짜라입니다. 메짜라. 예, 메짜라는 좁은 곳, 또는 메짜라는 한계 상황 또는 좁은 곳이란 말입니다. 어근이 짜르에서 나왔습니다. 짜르. from 짜르입니다. 짜르. 짜르는 꽉 끼는 곳, 좁은 곳, 또 대적, 그 원수, 또 땀나는 부싯, 또 자갈, 부싯돌이라는 뜻입니다. 어, 이 짜르의 여성형 단어 짜라가 고통과 환란, 근심이라는 말입니다. 음, 어떤 형태든지 이 짜르는 기본적으로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이란 다름 아닌 우리의 현존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이 현존의 세계입니다. 바꿀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한 것을 말합니다.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 이 현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현존은 나의 욕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구는 결코 충족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현존의 세계에서는 필연적으로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드디어 실존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죠. 그나마 이 정도의 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은 이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주저앉아 버리거나 실존으로 눈을 돌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상황을 살면서 겪게 됩니다. 이번 주 토라 바예라와 보는 이 현존에서 나와서 실존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출애굽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구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원이라고 합니까? 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죠? 근데 무엇을 구원이라고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사는 것? 음,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계이며 또한 걸어가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히브리 여정이라는 할라크에는 이미 그 단어 안에 단계, 과정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또 수동태로는 이 할라크가 인도되다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걷게 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구문태로는 이 할라크는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에라와 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현존이 무엇인지 또는 실존이 무엇인지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 무지입니다. 이 영적 무지의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존이 바로 주님 자신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안다고 할 때는 그 대상과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고 알고자 하는 그 대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그 대상에 대해서 한 말이나 주변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말, 그에 대한 말들은 그들이 아는 것이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을 가십이라 그러죠. 이 대화하는 것을 대상과 알고자 하는 대상과 대화하는 것을 호흡한다고 합니다. 예. 이 대화, 호흡이 없이는 호흡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아야 서로 호흡할 수 있습니다. 나의 숨과 그의 숨을 서로 같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 호흡이 없이는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추려고 한다는 것. 즉, 구원이란 이 무지의 상태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 데리고 나온 목적은 대화하고 관계하고 그리고 결혼하여 하나 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죠. 예. 이게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할 것이 바로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관념적인 하나님을 떠나서 구체적인 대상의 하나님, 즉 너희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끄집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니 야훼 엘로힘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모치야 템 그래서 너희를 끄집어낸 그냥 엘로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 야훼 엘로힘 하모치 에트캠 엘로힘은 그냥 보통 명사입니다. 그냥 가지란 신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야훼 엘로힘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 이름은 특수입니다. 엘로힘은 이 야훼를 꾸며주는 형용사로서 역할을 받게 할 뿐입니다. 야훼란 어떤 대상에게 관계하는 특정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너와 나라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특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격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가서 6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라는 이 아가서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결혼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으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의 시블림으로부터 끄집어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끄집어내다는 동사 하모치가 히필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분사란 ing입니다. ing. 즉 지금도 끄집어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한번 끄집어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호제티카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10계명 1계명입니다. 아니 야훼 나는 여호와로다.
보편의 신이 아닌 개별의 일로 만나서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있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 그럽니까? 너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바에라와 보에 나타난 여호와에 대한 수식어. 그리고 두 번째는 소리에서 말씀으로입니다. 소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감각적인 언어,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지 않는 울림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나는 입이 둔한 자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이까라고 합니다. 그때 입이 둔한 자란 즉 입이 숙련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할례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즉 다바르를 할 줄 모른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언어를 말할 수 없는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것이 입이 둔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너는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이메르 야훼 엘 모셰 르에 나탄티카 엘로힘 레 파라오. 와, 너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겠다 그럽니다. 음. 그리고 아론은 너를 대신해서 말을 하리라 합니다.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예, 내가 너에게 엘로힘을 줬다 그럽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히브리어 알람은 벙어리라는 말입니다. 벙어리. 이를 두고 혀를 묶었다고 하죠. 그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알렘이라고 합니다. 잠깐 우리가 한번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위에 있는 게 알람입니다. 알람. 경고 울리는 따르릉 따릉이 아닙니다. 알람. 혀를 묶은 상태입니다. 그죠? 이 알람. 이 알람에 하이라는 단어, 헤이와 요드가 이 단어 중간에 들어갑니다. 얘는 중간에 들어가니까 어떤 단어로 바뀌었습니까? 네, 놀랍게도 알람이 하나님의 호흡과 손이 들어가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즉 벙어리가 원래 벙어리였는데 혀가 묶인 벙어리였는데 하나님의 호흡과 손이 들어가니까 엘로힘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 엘로힘은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존재란 말입니까? 말하는 존재란 말이죠. 이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는 단어가 알렘입니다. 우리는 지금 벙어리라는 말이에요. 말할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혀가 입이 둔하다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에 하나님께서 해와 요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다바르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에 숨겨진 다른 목적입니다. 모세가 지금 나이 80입니다.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80에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바로 이겼습니다. 이 80의 게마뜨리가 폐입니다. 폐. 즉, 뭔 말입니까? 입이란 말이죠. 말이란 말이죠. 드디어 비로소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엘로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나중에 시내산에서 이루어지죠.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면서 비로소 소리가 말이 됩니다. 젖먹이를
히브리어로 울 들었는데 울. 히브리어 울로 그러는데 젖먹이는 소리를 내지 못, 말을 하지 못하죠. 소리만 냅니다. 어. 이것을 젖먹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젖먹이 울에서 말하는 다바로로 바뀌게 됩니다. 예.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 당신을 알게 하시고 내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즉 소리밖에 지를 줄 모르는 젖먹이에서 당신의 말을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질문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베투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8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엘로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 근데 그 엘로힘이 되는 것이 어떤 일인가 하면 바로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여함이란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같은 존재가 되어서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두 존재는 절대로 타박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바로 바이라와 보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온통 재앙밖에 없습니다. 7가지 재앙과 또 3가지 재앙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 나타나서 우리를 무지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다 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떤 답 주시던가요? 꿈이나 계시로? 예,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질문하라고 했는데, 예?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질문입니까? 아니면 요구입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대부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전에 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정작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당신을 볼 수 있는 상태인지 어떤지 먼저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따라서 우리를 교정하시기 위해 우리를 당신에게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큽니다. 우리의 갈망을 아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당신에게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즉각 믿어진다고 하는데 믿어지던가요?
세례받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집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라고 하니 따라는 하지만 전적인 믿음의 상태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도 성숙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바이러 포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7가지 재앙이 바로 우리의 현존의 상태, 즉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속성을 벗어 던져야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10가지 죄의 모습을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종, 악성 전염병, 악성 종기, 또 우박, 메뚜기, 어두움, 장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글자는 따서 피의 이파, 악각, 우매, 어장이라고 하죠. 이것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이것들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경계, 즉 킹덤에 관한 재앙입니다. 왕국에 관한 재앙입니다. 애굽 온 땅에 이 물을 마시지 못했다 그러죠. 두 번째가 개구리입니다. 이것은 소드, 즉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에하드의 비밀인데 이 소드에 대한 변질을 말하는 겁니다. 에하드, 즉 결합을 방해하는 냉혈, 차가움, 미끌미끌거리는 이질적인 것을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입니다. 이를 키님이라고 합니다. 키님. 키님은 캔의 복수형태입니다. 캔은 yes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는 무조건적으로 하는 습관적 예를 말하는 말입니다. 예. 무엇에 대한 무조건적인 예인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에는 무조건 yes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는 너무 멉니다. 선택적 순종은 욕망의 변질일 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파리입니다. 파리를 아보르라고 합니다. 아로브는 에레브의 파형이죠. 에레브. 저녁 때입니다. 저녁 해그름이라고 합니다. 낮에서 저녁으로 가기 전에 어스름한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불분명하고 낮과 밤이 혼합된 믹스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나를 중심으로 해석을 이끌어냅니다. 모든 기쁨을 나를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에레브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이면 어느 쪽이든 관계없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예스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악성종기죠. 악성종기는 나를 위한 진리를 말합니다. 노드락지죠. 100% 오르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겁니다. 악성종기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악성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데비르 다바르라고 합니다. 나쁜 말이라고 합니다. 나쁜 말. 이불 띵스라는 말이 아니고 이불 워드라는 말이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헐뜯기에 빠져 긍휼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악성 전염병은 전염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우박이죠. 우박이란 다름 아닌 차가운 얼음 상태를 말합니다. 차갑습니다. 연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절대 뭉쳐지지 않습니다. 동글동글 떨어지죠.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식어진 사랑을 나타냅니다. 조건적 사랑이죠. 대표적인 예가 코라죠. 코라는 뭡니까?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셈하고 있죠. 그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에라에서 다루는 재앙입니다. 즉, 이 바에라에서 다루는 재앙은 우리 몸에 해당하는 재앙입니다.
재앙을 마개파라 그럽니다. from body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포션 보에서 나머지 세 가지를 다루죠. 메뚜기 어둠, 장자에 대한 재앙을 다룹니다. 여덟 번째 보에서 다루는 메뚜기. 메뚜기가 땅에 눈을 덮었다고 합니다. 땅의 눈이란 마음의 눈입니다. 아인이 없습니다. 어둡다는 말은 계시가 가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에 눈이 없다는 말은 계시가 덮여진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아홉 번째 어둠이죠. 고센 땅에는 빛이 있는데 애굽 땅에는 빛이 없다 그럽니다. 어둠이 없다, 빛이 없다 하면 지혜가 가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기동을 못하니 형제가 누구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어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장자죠. 장자란 으뜸 사상입니다. 어리가 의도와 계획을 이루는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 즉 파라오의 의도와 계획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괴물의 형상된 모습, 그런 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썩어서 구더기가 우글거리고 있는 시체와 같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이니 어찌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으며 나를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출애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를 모르고 출애굽했다고 하면 할 수도 없겠지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의 여정은 이 10가지 재앙과 또 파라오의 말과 마병, 그리고 병거와 홍해 숲바다에 빠져 죽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거기서 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즉 one body, 그리스도의 몸과 애하드됨의 상태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리, 게브라와 영광, 티펠렛, 그리고 사랑이라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오른손과 왼손은 항상 몸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비밀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승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순종이란 이 비밀을 아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킹덤, P입니다. 다음.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오라고 합니다. 이 비밀, 소드에서 샤다이로. 소드는 짐승 또는 범법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샤다이는 전능한 능력의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샤다이는 양육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하는 당신의 품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배운 창세기가 엄마의 자궁이라면 출애굽기는 해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양육하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 내리는 재앙은 반드시 순서가 필요합니다. 일어난 순서대로 우리가 이 뜻을 알아야 합니다. 재앙을 히브리어로 마게파라고 한다고 했죠. 마게파, 민입니다. 민, from, 구프, 바디입니다. 마게파는 다름 아닌 몸으로부터라는 몸으로부터. 우리 몸에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앙은 원치 않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개파를 모르고 어찌 출애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마개파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은 이 재앙을 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앙의 진원지가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으면서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무지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마개파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의 우리 상태 점검입니다. 재앙은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서 치료자이신 야훼, 여호와 라파의 사전 준비 작업인 것입니다. 치료는 다름 아닌 우리의 입과 말입니다. 해산에 앞서서 산고를 겪게 하시는 훌이라 그럽니다. 훌은 산고라는 훌은 생명을 내리는 훈련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66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낳는 훈련이 없이 어찌 민족과 나라가 생기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산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르시기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때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기다리라고 합니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은 사람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가만히 서서 기다린다는 말은 다른 누군가의 손에 나를 맡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생명을 그 사람의 손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믿고 기다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산고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은 이것 없이는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에라에서 내가 나타나서 이것을 보여주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나타났다. 야레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때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때 가만히 서서는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다는 네 짜빔을 뜻합니다.
이 니짜빔이 없이는 가만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굳건한 믿음으로 예호르 그분의 빛 앞에서 니짜빔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